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제한된 상황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환경에 있지만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째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두기가 4단계가 2주간 더 연장되어서 앞으로 2주 동안 또 우리 성도들 새벽기도 가정에서 또 수요, 금요, 주일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되는데 우리 이 상황이 빨리 정돈되고 또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속히 오기를 2주가 지나고서는 그렇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제한된 상황이지만 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것에 의해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힘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지금 예배하는 성도들, 가족들을 돌아보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녀가, 가족들이 이렇게 한번 예배하면서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말로는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안 그런데 그러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그것이 행복의 이유가 되고 단지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주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가정,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3절로 24절,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누구와 함께 하는 게 가장 행복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면 가장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함께 살아가면서 삶 속에 부딪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하는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우리의 가정도 행복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도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은 특별히 결혼, 가정, 혼인과 비혼,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할례의 문제와 상정과 종의 문제, 우리의 사회적인 삶 속에서 가지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소식을 보내면서 멀리 있는 바울 사도에게 그 바울의 선교로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면서 발달된 제국의 중심, 제국의 핵심 도시 중에 하나인 그 고린도시에 살아가면서 그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 괴로움, 갈등,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에게 이럴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가운데에서 결혼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믿지 않는 가운데 살아가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남편과 신앙적인 문제 갈등이 생겨요. 어떻게 이혼해야 됩니까? 그냥 살아야 됩니까? 신앙 생활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남편이 아내가 이혼하자 그래요. 이혼해야 됩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이 너무 제한되고 불편해요. 결혼생활이라고 하는 게 가정생활이라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에 고민되어지는데 남편, 아내는 같이 살자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자녀가 있어야 약혼을 했는데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딸이 이야기를 해요. 아빠, 결혼하지 않을래요. 다 그냥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가 살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재혼해야 돼요? 그냥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하고 재혼을 해야 돼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에게 질문을 던진 거죠. 그래서 지금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가 있고 교회의 모범이 되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에 보면 세월이 지나가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주님께 책망받았지만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믿음의 헌신과 그런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인정하셨던 그 에베소 교회, 은혜가 충만하고 복음의 능력 안에 세워져 가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런 문제, 그런 아픔과 괴로움과 갈등 속에 있는 교회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이 관계, 사회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실제적으로 가정과 삶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한 고민과 문제에 대해서 답을, 그 해결책을 말씀해 주고 있는. 오래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딸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제가 크면 아빠하고 결혼할래요. 어린 딸이 그 말을 하는데 들으면서 아버지를 좋아하고 최고로 여기는 딸의 마음에 대해서는 아주 기쁘고 좋았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얘가 정말 커서 시집 안 간다고, 결혼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이 언뜻 스쳐 지나갔어요. 애가 커가면서 이제 성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알면서 아빠, 좋은 사람 소개시켜 주세요. 그래,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될 터인데. 그런데 얘들이 다 크고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날 둘째 아이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오시는 거 좋은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이 공부 다 마치고 그리고 졸업하고 간호사가 되고 또 그 분야에서 전문인으로 목표하는 전문 간호사까지 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도 낳아보고 그러한 소소한 행복들을 다 누리고 나서 주님이 오셨으면 참 좋겠다. 주님 오시더라도 이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이러한 삶의 즐거움을 다 누리고 난 뒤에 주님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특별기도에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특별한 감동과 임재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생각이 좀 바뀌었대요. 그런 거 다 안 누려도, 안 해봐도 좋으니까 주님이 빨리 오시고 주님을 만나면
그게 제일 좋겠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소하게 누리고 싶은 행복과 성취, 그런 것들 다 누리지 않아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님이 오신다면 그 주님을 온전히 배웠고 주님과 함께 하는 삶으로 간다면 그게 제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주님이 오시면, 그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고백하고 싶다고. 아빠, 왜 이제 오셨어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그런 고백을 해요.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알고 그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삶의 그러한 은혜의 가치와 감동과 그것을 아는 딸의 경험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그리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생각되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주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삶 속에서,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나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결혼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살짝 지나갔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와서 저에게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참 혼란스럽습니다. 믿음 안에 자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내 순결을 지키고 그리고 내가 결혼을 준비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대학을 다니는데 글쎄 이 사회의 학생들은, 친구들은 전혀 그런 것을 생각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 된 것 같다고. 그래서 혼란스럽다고. 성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가치관이 너무나 이 사회에 지금 젊은이들이, 친구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다고 그런 고민을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지. 지금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삶의 미래에 대해서, 아니 지금 현실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한번 권사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해요.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권사님인데,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아서 우리 남편이 편안히 살고 있습니다. 이 바깥분이 때로는 술을 많이 드시고 오면 그렇게 험하게 힘들게 하시고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어렵게 하시고 그런데요. 그래서 마음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갈라설까 생각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구하면 주님의 십자가 은혜,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저 품고 살아간다고. 은혜는 내가 받았는데 편안하게 사는 건 남편이 편안하게 살고 내가 그거 다 감당하고 산다고. 그래요.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건가, 정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다.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혼자 사는 사람이냐, 계속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고 하면 가정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이유 때문에 굳이 헤어지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신앙의 이유 때문에 배우자가 이혼하자, 갈라서자 하면,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
갈라서는 게 좋겠다. 신앙의 이유가 너무 힘들지만 배우자가 함께 살자고 하면 함께 살면 좋겠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처녀가 있는데 그 마음에 결심해서 혼자 살고자 하면 혼자 살면 좋겠다. 그러나 결혼하면 그것도 괜찮다. 사별한 여인이 있는데 결혼을 재혼을 했으면 하는데 그렇다면 재혼을 해도 좋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하고 해라. 그런데 그냥 혼자 살 수 있으면 그랬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정과 결혼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결혼해도 좋다, 안 해도 좋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결혼을 안 하면 좋겠다, 혼자 살면 좋겠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당시 2000년 전 고린도시라고 하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정과 가정의 위기,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란한 그러한 관계들, 가정의 울타리라고 하는 게 너무나 약하고 결혼하고 안 하고의 의미가 오히려 없이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회적인 분위기, 법도 사람들도 가정이라고 하는 게, 올바른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기준이 없는 그 시대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 그게 울타리가 되지 못하는 그 고린도 사회에서 그런 가정 문제, 결혼 문제, 그것을 가지고 갈등하는 성도들에게 결혼 안 하면 좋겠다, 혼자 살면 좋겠다,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믿음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권면, 결혼 안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사회의 문화와 가정이 무너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권면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AD 55년 이제 로마의 대화재 사건과 로마 제국의 핍박과 그리고 환란 속에서 성도들이 당해야 될 환란의 시대, 그리고 바울은 임박하게 다가오는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환란과 핍박의 시대가 이미 임박했고 임했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환란과 핍박을 당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들로서는 결혼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혼자서 주님을 사모하고 또 환난의 때에 가족이 있으면 순교하기도 어렵고 소신대로 믿음 생활하기도 어렵고, 그러니 믿음으로 이 환난의 때를 이겨가기 위해서는 혼자 사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결론,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의 이 말씀은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과 이어지게 되는데, 세월이 지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를 보내고, 또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을 지나 로마에 이르러서 그 로마의 옥중에서 사랑하는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보낸 편지, 옥중서진 4권의 그 편지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보낸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와 성도,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주님과 거룩한 교제를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훈련의 장소가 되고 적용하는, 영적 삶을 적용하는 장소가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로마에서 이 시기를 지나서 로마에서 모든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모델로 세워지는 에베소 교회와 모든 교회를 향해 주시는 결혼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에 주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짝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 훈련을 하는 장소로 세우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그 문화와 상황과 그리고 그 시대에 간절한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환난을 준비하는 의미에 있어서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결혼에 대해서, 삶의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또 할례에 대해서,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는 그 현실적인 문제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결혼해도 좋다, 안 해도 좋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혼을 안 하는 게 더 좋다. 그러나 결혼이라고 하는 것,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훈련하는 그러한 가정으로 세워가는 의미에 있어서는 결혼을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에베소의 말씀으로 이어가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결혼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아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이냐 종이냐 누구의 종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된 상황에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모습에 있든지 이 시간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데 이게 얼마나 제한되고 답답해요. 그러나 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한다고 해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게 아니고,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의 하나하나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는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 사도는 스스로가 혼자 살면서 평생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사역과 복음을 위해서만 산 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은사에 따라서.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고 다양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이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각자의 삶에 그런 여건이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은사를 따라 주님을 섬기며 우리의 삶에서도 은사를 따라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결혼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결혼이 늦어지면 걱정이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결혼을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빨리 한다고 하면 그것도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아예 혼자 살겠다고 하면 누구라도 좋으니 하나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은사, 우리의 자녀들의 은사, 또 우리 성도들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은사를 따라 살아가는 삶. 미어즈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미어즈라고 하는 여인은 화학 박사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사는데 평생 혼자 살았어요. 평생 혼자 살아가면서 기도원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원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영적 훈련을 받고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이끌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미어즈의 기도원을 통해서 밀리 그레함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귀한 사역을 감당했고, 거기에 젊은이들을 위한 선교 단체들이 바로 그 기도원에서 생겨나게 됐죠. 평생 가정을 가져보지도 않고 혼자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정말 영향력 있는 삶을, 시대와 세대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우리 삼양주항 성도들이, 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며 또 그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은사를 따라서 어떠한 삶의 모습이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한 사람은 그대로, 또 믿지 않는 사람과도 그대로, 종은 상정과 종의 위치에서 그대로 살아라. 현실에 처한 그대로 살아가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영적인 자유와 그리고 영적인 풍성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하면 아주 철학자로, 지혜자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더 유명한 게 그 소크라테스의 처가 악처였다고 하는 거죠. 너무 힘들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선생님같이 훌륭한 분이 왜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이혼하시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 그건 모르는 이야기일세. 나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수양이 필요하고 더 마음을 닦아야 되는데, 내 아내가 나를 참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게 사실이지만 그 아내 덕에 내가 내 마음에 수양을 하고 내가 이러한 철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나에게 정말, 그 여인은 나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그를 진정한 철인으로, 철학자로 세워가는 그러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도움의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그는 나의 소중한 존재라고. 오늘도 우리의 만남과 삶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생활과 우리의 직장생활과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만남들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나, 하나님 왜 이런 만남을 주셔서 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에 의미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그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은사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과 삶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게 바뀌어지고 사람을 바꾸고 환경이 바뀌고 모든 게 바뀌어지는 그것보다도 먼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삶의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영적 도전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이러한 삶의 가정과 사회적인 관계들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흐름 속에 중요한 하나가 있는데,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듯 아닌 듯 살아라고 하는. 남편이 있지만 남편이 없는 것처럼, 아내가 있지만 아내가 없는 것처럼, 부동산이 있지만 매매할 돈이 있지만 그러나 집이 있지만 없는 듯, 있는 듯 없는 듯.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을 신경 쓰게 되고 남편과 아내의 삶 속에 서로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의 삶에 제한을 받는 게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나의 소유가 돼서 나의 기쁨이 되지만 그것이 나의 삶에, 나의 행보에, 나의 인생의 방향에 하나의 매임이 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 또 남편이 있느냐 없느냐, 아내가 있느냐 없느냐,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게 좋은 면이 될 수도 있고 걸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듯 아닌 듯. 남편과 아내와 가족이 있지만 없는 듯 살아갈 수 있는, 없지만 있는 듯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돈이 많지만 없는 듯 살아가는, 돈이 없지만 있는 듯 살아가는 것.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주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듯 아닌 듯 살아갈 수 있는 듯.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에 매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초월하는 마음으로, 넘어서는 마음으로, 영적인 마음을, 그 마음의 관리를 하며 살아갈 때에 외형적인 조건과 실제적인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없는 듯 아닌 듯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60년대에 미국의 헐리우드 스타 중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릴린 먼로이고 또 한 사람은 에반스 콜린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제가 오늘 이 두 여인의 사진을 좀 띄워놓을까 했는데요, 또 그것만 보고 계실 것 같아서 사진을 띄우지 않았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영상 인터넷에서. 지금 말고 예배 끝나고. 이 마릴린 먼로와 에반스 콜린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사진으로 봐도 정말 아름다운 여인들입니다. 당대 마릴린 먼로는 엄청난 인기를 얻었죠.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의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이 생일 파티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먼로가 해피 버스데이 투 유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니까 너무 좋아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케네디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내가 이제는 대통령을 그만둬도 여한이 없습니다. 글쎄. 근데 마릴린 먼로는 엄청난 수많은 정치인들과 유명인들과 스캔들에 얽혔었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외롭게 그의 마음의 공허와 갈등과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수변제를 복용하고 자살을 해서 세상을 떠났어요. 에반스 콜린은 어느 날 한참 정성기인데 기자회견을 하면서 은퇴를 선언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저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깊은 사랑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헐리우드를 떠날 겁니다. 기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고, 어떤 사람이길래,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당신을 그렇게 헐리우드를 떠나도록 그렇게 했느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선택하였습니다. 내가 사랑에 빠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분의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사가 되려고 나는 신학교를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예계에서 떠나서 신학대학을 가고 선교사와 결혼해서 선교지로 갔어요. 그래서 저 아프리카 우간다의 선교지에 가서 7년 선교를 하고, 선교를 하다가 7년째 되던 해는 뭐 목회자들도 그러고 사역자들도 그 선교사들 안식년으로 이렇게 와서 전환하는 기회를 갖거든요. 안식년이 되어서 이렇게 미국으로 돌아와서 쉼을 갖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콜린스 에반에게 에반스 콜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이 인기를 누리고 하다가 선교사로 그 오지에 가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후회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후회라니요. 선교사의 자리는 저에게 너무나 과분합니다. 저는 영국의 여왕의 자리와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너무나 귀중한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대통령과도 이 자리를 바꾸지 않을 겁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어떤 자리에 또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며 살아가는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어떤 것들도 바꾸고 정말 더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삶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